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마지막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다 아시죠? 그 안에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식구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것이 내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것이 이제 몸짓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 꽃이 되었다라는 아주 이제 유명한 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요, 그 관계가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도 오면요, 이제 인사하는데 주로 뭐 안녕하세요, 뭐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인사하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이 정체를 밝히는 인사예요. 그냥 한번 인사하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끝나는 것 말고, 특히나 요즘은 마스크로 다 얼굴을 가리고 계시니까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인사할 때 뭐 안녕하세요를 생략하고 나는 김인용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나는 김인용입니다. 나는 김인용입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존, 마이크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괜찮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는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자기 이름을 밝히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이름이 예쁘죠? 이름을 얘기 안 하는데요, 신천지로 제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을 얘기 안 할까? 우리 분당 하나교회 가면 우리 인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날 때 저는 김인용입니다. 네, 저는 뭐 누구입니다. 뭐 철수입니다. 영입니다.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우리 금세 이렇게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냥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남이에요. 근데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알려준다라는 거, 지금도 잠깐 이름 알려주면서 조금 이렇게 좀 걸리는 분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도 되나?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안다라는 거, 내가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뭐냐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부르세요. 아담아, 아브라함아, 누구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부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뭔가 성경에서 일이 되려면 일단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창세기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부르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교회 새로 시작하는데 좀 용기를 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냥 내가 좀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내가 그래 뭐 인생 뭐 있겠어 남은 삶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달려보리라 그런 것도 맞지만 그 마음도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안 계신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들죠. 내가 그냥 문자에 개척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신청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똑같은 일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여기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셨을 거고 교회에 있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나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의심이 생기고 걱정인 분들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근데 나를 알기나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지 않으셨으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거는요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큰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다른 말로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불러보고 허공에 떠도는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결과를 얻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0절은요 우리 그 구원의 그 연계성을 보여주는데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마치 이렇게 말꼬리 물듯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끝까지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작정하시면 그 일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야 말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워서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무조건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효력 있는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랍니다. effectual calling, effective한 calling. 효력 있는 부르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부르시면 무조건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학적인 용어가 오늘 나에게 주는 힘이 뭘까? 여러분, 우리도 좀 불러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결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나는 부르면 아무도 안 와요. 집에 가서 누구야 여러분 불러도 강아지도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제가 가끔 집에 갈 때 우리 집 비번을 알지만 가끔 초인종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왔다라는 신호죠. 내가 왔으니 누가 좀 나와봐라. 아무도 안 나옵니다. 누르다가 결국 내가 비번 누르고 들어가면 TV 보고 앉아 있어요. 야, 아빠 왔는데 왜 안 열어? 그러면 화면 보니까 아빠니까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안 열었대요. 전혀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없는 거죠. 효과가 없어요. 저의 부르심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마치 이게 진짜 약이면 환자의 마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건 그 환자의 마음과 상관없죠. 이 약이 진짜 약이면 먹으면 그냥 그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당 하나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말은 뭐냐? 불렀으니 반드시 이 일은 좋게 끝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줍니다. 무한한 안도감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당 하나교회로 부르시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열정만 발휘하면 되죠. 열정만 발휘하면 되죠. 안 될까 봐 주눅 들고 안 될까 봐 포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불렀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끝까지 성공하시고야 말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단에 맞춰서 가면 되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막 공사하는데 물이 새도 괜찮아요. 반드시 이 일은 되고야 말 겁니다. 우리 가는 길에 좀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아요. 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지금 여러분 자 받아 적으세요. 7, 12, 32 이런 막 받아 적고 있는데 자 이게 이번 주 로또 번호입니다. 제가 어젯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자 김 목사 받아 적어라. 이번 주 로또 번호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믿으시죠? 다 받아 적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제가 말한 게 저 김윤용 목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로또 번호를 받았을 거야 라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야 되죠. 받아 적고 네 아멘 그러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사면 사실은 이분은 제 말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왜 안 샀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말이 돼요? 안 돼요? 로또가 당첨되면 돈이 얼만데 그거 살 돈이 없다고 안 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잖아요? 하나님의 그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죠.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걸 들었는데 로또를 안 사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9개 교회가 분당 하나교회가 정말로 나가서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1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이 일에 어떤 꽃이 피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따라와요? 안 믿는 거지. 안 돼. 저 목사 따라가면 큰일 나. 누가 나 따라오래요. 하나님 따라가야죠. 하나님. 이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격을 따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 분리개조 동참할 때 혹시 얼굴로 뽑힌 분 계세요? 난 예뻐서 여기 왔어요. 혹은 집안이 좀 잘 살아서 우리 집은 그래도 좀 모아둔 돈이 있어서 여기 따라오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요즘 좀 뭐 여유로워서? 모르겠습니다. 뭔지. 자격으로 여기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성경 109절 외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자격을 안 보고 부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안에 있는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 김인용 목사의 참 이렇게 넌 목사가 됐어. 넌 참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저를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자격 없는 나를 분당 하나교회에
담임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걸 제가 깨달으면 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요? 어차피 처음부터 저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보고 저를 담임으로 시킨 게 아니니까. 여러분,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살다가 좀 힘들어지면 우리 안에 오는 그 의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날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 없는 부르심.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과 내 믿음과 내 경건 생활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저는 부족해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요즘 큐티를 잘 못해가지고 안 소중한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성도 중에 분당 하나교회에 특별히 이 개척에 함께 동참하도록 조건 없이 돈 받았습니까? 얼굴 보고 뽑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헌금하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해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는데 왜 나를 불렀을까?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해. 나는 특별해. 마치 주일학교 오신 것 같죠? 나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는요, 내 안에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이제 고1이 됐는데 중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 밤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이제 외고입니까? 하여튼 그 있잖아요. 이제 그 길을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애는 그냥 일반고를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제 축하해 줄 겸 만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이렇게 축하해 준다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이 되게 짠한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일까? 똑같이 학교를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한 애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고를 가고 우리 애는 그냥 일반고를 가고 또 본인도 알죠? 자기가 어떤 실력인지. 그러니까 참 마음이 뭐라 그럴까? 착잡하겠다. 그 마음이 좀 서럽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상황과 현실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서럽지 않아요. 걔가 누가 외고를 가고 스카이를 가고 나는 서울 상대 알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서울 상대를 가더라도 주눅 들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여러분 힘듭니까? 네,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우리가 망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힘들면 그냥 힘든 거지, 힘든데 망했다 이제 끝났어,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하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러놓고 잘못 뽑았다 이런 일이 없어요. 제 말입니까? 자,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왜 후회하심이 없을까요? 어떻게 가능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후회가 없을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조건과 내 자격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나빴다가 안 되는 이유는 원래부터 내 조건 보고 선택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당 하나교회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원래 처음부터 내가 잘난 거 보고 뽑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존감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부르심의 힘으로 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라마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옛날인가 봐요. 옛날엔 기차역에서 이렇게 잠깐 서면 우동 팔았잖아요, 매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이제 있는데 아빠가 누구야, 우리 우동 먹을래? 그래서 이제 우동을 사러 간 거죠. 이까지 얘기하니까 벌써 뭔지 아는 사람들이 성경 읽고 기도에 좀 전념하세요. 드라마 보지 마시고. 어쨌든 딱 갔는데 문제는 이제 아빠는 안 돌아왔는데 기차가 슬금슬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워요. 아빠가 안 탔는데 기차가 움직이니까. 근데 드디어 기차가 출발을 해요. 아빠가 안 탔는데. 얘가 막 울어요. 그때부터. 아빠 안 탔는데, 아빠 안 탔는데,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때 아빠가 이제 뭡니까, 국수입니까, 우동입니까 들고 뒤에서 왜 울어 하고 나타나니까 아빠 안 탄 줄 알았잖아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둘이 우동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시대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이제 우동 사러 갔다가 이렇게 진짜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도 나고. 근데 그 상황이요. 기차는 떠났는데 아빠가 안 탄 느낌 있잖아요. 기차가 출발하는데 내 기차에는 아빠가 안 탔어. 내 인생의 기차가 출발하는데 하나님 안 타신 거 아니야? 분당 하나교회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 안 타고 계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서럽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혹시 내가 좀 잘 못해가지고 제가 좀 부족한 목사라서 하나님이 분당 하나교회 기차에는 안 타신 건 아닌가? 요즘 좀 뭔가 좀 어려워요. 뭔가 좀 잘 안 풀려요. 이봐. 이거 하나님 안 타신 거야. 아빠 안 탔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제 인생에 안 계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차에 안 타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인생에 혹시 하나님 안 계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동 들고 나타나실 거예요. 나 여기 있잖아. 왜 울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안 탄 줄 알았잖아요. 왜 안 타? 내 아이인데 왜 안 타요? 조건 보고 안 탑니까? 100점 안 받으면 안 탑니까? 아니죠. 내 아이면 아빠는 기어코 그 기차에 올라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차에 하나님은 타고 계십니다. 분당 하나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로고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마치 분당 하나교회에 주님이 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를 드러낼 거고 그 부르심은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찬양 곡조와 불렀어요. 이 멜로디가 너무 은혜로워. 아니에요. 이 가사를 보세요. 이 가사 안에 제가 지금 설교한 전한 이 모든 이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우리 찬양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